두 번째로 통달의 영, 분별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광주에 가면은 제가 집회를 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목사님, 남자 목사님을 위치라고 해요. 처갓집에 처가의 댁들이 형제들이 5명이나 있더라고요. 5명인데 그 전부 다 이 처갓집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자녀들까지. 그리고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모르고. 그런데 또 시집 식구들, 사지 말하면 제 식구들이죠. 목사 식구들이 한 3형제가 있는데 3형제가 다 나오니까 그 교회가 풍성해지고 엄청 많더라, 인원들이. 그게 얼마나 좋은 줄 모르겠어요, 그걸 볼 때. 서로가 협력하고 모든 가족의 친척이 다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 참 보기도 좋고, 자,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있다가에 모여서 얘기하고, 또 뭐 이렇게 기쁨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하는 것을 볼 적에 참 보기가 좋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제가 집회를 하는 기간에도 그걸 전부 다 소개를 받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는 공동체예요. 친척이 됐건 남이 됐건 간에 교회를 세운 그곳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뜻을 모으는 것은 이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오늘 말씀이 어제 이어서 통틀의 영을 받자, 분별령을 받자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보면은 함께 읽읍시다. 12절에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유 받았으니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왜? 세상의 영은 진리의 영이 아니에요. 죽음의 영입니다. 못 살게 하는 영입니다. 병들게 합니다. 일단 미움의 영입니다. 불신과 불만과 짜증과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영입니다. 그것이 모여서 자기에게 가까이 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다시 말하자면 그쪽 영을, 세상의 영을 좋아하는 사람은 믿든 안 믿든 간에 그쪽으로 마음이 하나가 돼요. 갈르고 짜증내고 자꾸 불평불만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은 진리의 영이 위로 와서 하나 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살살게 해주고 마음을 모으게 합니다. 그래,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걸 알 수가 있느냐? 분별령을 받아야 돼. 그리고 절이나 무당집이나 보살집이다 가면은 뒤에 붙여놓은 거 보면은 칼을 들고 꼭대기를 들고 막 찌르고 막 얼굴이 막 그런 도깨비 같은 일. 그걸 전부 다 붙여놔. 뒤에다, 뒤가 앞에 여기다. 그런 그걸 그림을 본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런 영들을 받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고 구슬하고 그럽니다. 그게 어떤 얘기예요? 우리는 저렇게 십자가, 수덕에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영을 우리가 섬기느냐에 따라서 죽고 살고는 문제예요. 거름을 받아 알아요. 거름을 받아. 그럼 그 영에 못된 영이 와서 나를 편케 해주겠습니까? 나를 건강해 주겠습니까? 내가 삶의 윤택하게 살게 해주겠습니까?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불신과 이런 것들이 작다. 그림을 봐도 절에는, 불교는, 무당은, 보살집은, 세상은 그렇다고 알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십자를 지고 양들을 모으고 전부 양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불교 영같이 세상 영이라고 하면은 주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데 못 들고 멀리 교회를 가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상태를 외면으로 보더라도 어떤 영을 믿겠느냐, 어떤 영에 복받겠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믿으면요 세상 영이 와요. 이미 우리는 세상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어려서부터 세상 영이 들어와서 때로는 괜찮아요. 어떤 때는 좋아요. 자꾸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문제가 되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를 이중적으로 미혹했던 그 영이 가요 가버려요. 에덴 동산에서 미혹했던 그 영이 어디에 가요? 그런 미혹과 그런 영들이 와서 해치고 가르고 병들게 하고 쫓아내게 망가치게 하고 못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는 게 기막히게 잘합니다. 말은 잘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 가정에 각자 집에 있으니 집에 있다 보면 얼마나 그렇게 성경 그대로 뭐로 왔겠어? 주님이 이 땅에 뭐로 왔겠어?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검을 주러. 왜? 더러운 영과 진리의 영과 싸우게 돼 있습니다. 싸우니까 싸워서라도 이기면은 하나가 되게 만들어라. 싸워서라도 생명의 영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 되게 전부 다 구원받게 하라 주입니다. 그 가정에 평화를 이루게 해라. 그 가정에 평안을 갖고 화평을 가져라. 성경은 올바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요, 기가 세상에 기 있는 사람은 올바른 얘기를 해줘. 듣지 못하는 게 이것이 세상의 영입니다. 듣지 못하는 게.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은 전적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교사로 각침받아 세웠어요. 그리고 감당 못하면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타러 뭐 타고 왔느냐 물은다면은 뭘 대답을 하겠느냐. 가정이 기독교로 통일이 안 되면은 그 가정은 항상 그 전쟁이라 전쟁이. 무슨 전쟁? 세상 영과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과 싸요. 그러면 싸이다만 진령이 보면은 끝까지 이기죠. 이기는데 끝까지 가야만이 이길 수가 있는데 하다가 지쳐면 그냥 놔버려요. 그럼 누가 이기는 거예요? 세상 영은 끈질게 그 머리같이 대들고 그 머리같이 부들고 들어주고 말도 그럴듯하게 말하면 말 못당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못당합니다. 그럴듯하게 말을 잘 하니까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 당할 수가 없어요. 이러니 오늘날 우리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본문이 또 멀어지기 때문에 또 하다 말게 돼요. 그러기죠. 어제 지난 주간에
하다 말았던 둘째입니다. 내 사냥은 나의 안에 있는 영, 내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고 말씀이 능통했다 하더라도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안 돼요. 이게 귀신 영인지 세상이 나를 망치는 영인지 나를 지옥으로 보낸 영인지 아니면 반대로 나를 살리는 영이고 나를 구원시킬 수 있는 영이고 나를 복을 갖다 주는 영인지 분별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나고 예수를 하더라도 그 영혼때 지고 맙니다. 왜? 내 마음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올바로 주께 서 있으면은 진짜 내가 생명을 걸고라도 올바로 서 있으려고 마음먹으면 되던데 네 말도 없고 네 말도 옳다. 중간짝 지면은 말 잘하는 사람 쓸리게 돼 있고 힘이 좋은 사람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부모들은 누구 말이 제일 힘들어? 자녀들 말이 다 들어. 다 들어. 어려서 자녀들 말을 들어왔잖아. 들어왔으니까 자녀 말이 안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감해서 자녀들과의 부모와의 거리가 끊겨요. 끊긴다 이 소리입니다. 끊겨요. 우리는 모두가 다 먼저 믿는 사람은 가정의 선교사들로 파병을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나는 언젠가는 무장되지 않으면 악한 영한테 미혹당하게 돼 있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말로도 안 돼요. 우리는요. 실체에 살아계신 분을 실제의 증거를 해야 되는데 들어야지 그 사람들이 뭐 기가 막혔는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들려야 몰라 얘기를 해도 되죠. 그렇게 안 돼. 그 말로 힘으로 밀어붙여요. 그러게 거기로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을 시켜야 무장을 시켜 뭐냐? 통탈의 영으로 무장이 되라 이 소리입니다. 얼마나 침투를 잘하는지 몰라요. 예? 집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이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냐.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 등을 자신의 영만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내면 세계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외에는 알 수가 없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도 많이 알고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알려면 성령 기도하면은 성경에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일러줘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영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보내줘요. 성령을 보내줘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분신이 내한테 온다 이 소리입니다. 믿기만 하면. 그럼 내 안에 와서 내 안에 거하면서 나를 자꾸 이렇게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하라, 그리고 이렇게 해라, 나를 일러줘야 내 안에서. 근데 나는 워낙 세상의 영이 내가 또 세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명령을 해도 내가 기가 세니까 안 들어요. 내 육이 너무 단단하고 내 의가 단단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드려 매도 이게 하나님이 나를
벌 주는 건가? 시험하는 건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그걸 못 깨달아요. 너무 육이 단단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한 사람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자기 우위가 적고 자기 생각이 많은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따라서 아무도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없으나 오직 그의 성령이 임한 자만이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 깊이와 계셔요. 그래서 나를 죽어내, 나를 다 일러줘요. 그 여기서 좋은 나쁜 생각을 가지고서 성령이 내 안에서 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자꾸 나를 깨우쳐주고 자꾸 두드려요. 그러고 아버지께, 이 성령의 아버지께 보고합니다. 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개는 가능성이, 아무개는 이렇게 안 됩니다. 안 돼요. 보고를 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보고하면은 아버지, 복을 주고, 얘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다. 이런, 그래도 능력자에게는, 열심히 하는 자에게 능력을 더 주도록 아버지한테 간청을 해요. 게으른 자에는 하나님 안 줘요. 그리고 어린아이에게는 안 줍니다. 왜? 아무리 근거를 줘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는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 장성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해가 돼요. 장성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성한 자를 쓰는 거예요. 어떤 자? 어린아이들 조그만 가지고 신학교 갔다? 청년 신학 안 씁니다. 뭘 알아야 쓰지요? 뭘 알아야 깨닫지요? 그래서 중간에 부르는 사람들이 많지요. 중간에 우리가 저렇게 신학교를 세우는 사람, 중간에 믿다가 이것도 경험해보고 저것도 경험해보고 이것도 아파보고 저것도 아파보고 시험과 여러 가지 다 해본 사람이야. 그렇게 장성한 자가 됐어. 장성한 자 이해도 할 줄 알고 들을 줄도 알고 순종할 줄 알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어린애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고등학교 대학교 나가지고 저 지학고 복해 못 옵니다. 못 해요. 그렇게 능력을 안 줘요. 그렇게 어떻게 돼? 자꾸 큰 능력을 받기를 원하면 내가 영적으로도 뭐 거칠 필요 없어요. 배워서 세상 거를 배워가지고 걷지 말고 지금 뭐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나님 써?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뱃사공을 왜 불러드렸어요? 뱃사공들을 왜 쓴 줄 아세요? 순수하고 그만큼 어려운 일도 경험해보고 아프게 되고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건 다져졌기 때문에 이제 장성한 자, 세상도 장성한 자가 되기 때문에 알아듣기 쉬우니까 순종을 잘하니까 불러서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쓰지 않고서는 주님의 나를 세워주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 지가 아니면 지가 하나님이 쓰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내가 알아서 목사 된다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다가 안 되면요 돈이 좀 부족하다 뭐 자꾸 세금 밀린다 뭐가 밀린다 그러면 그만둬. 에이구 집에 가서 집에 들어가자. 이것도 나가고 저것도 집에 마음이 한가 얼마나 한가지. 그 집에 앉아서 저기 또 이거 하는 거 이거 젓가락 치기 하는 거 이거 가지고 몇 천만 치고 앉는 거예요. 어떻게만 생각해도 끝까지라도 버티고 견디고 했으면은 주님이
그를 통해서 중심을 보시고 능력을 주고 선한 마음을 갖게 해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줘요. 누구를 통해서 물질을 주고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요. 도와줍니다. 근데 하다가 그만 물리친다, 그만 때려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아요. 가면 갈수록 더 인색해지고 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작은 교회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큰 교회는. 그리고 자기네 교회 자랑해요.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왜? 진정 그 안에 예수 사랑이 있다고 그러면은 작은 교회를 더 우러러보 섬기고, 얼마나 큰 교회는 돈으로 교회를 운영하지만은 작은 교회는 돈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돈도 있어야 되지만 운영 안 해요. 오직 힘과 기도로 생명을 걸고 사역을 하니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 쓰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성령하는 자이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주님이 인정하고 계세요. 자신의 영적 무지를 극복하고 온전한 지혜에 이르기를 위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내 안에서 간 것입니다. 야, 이러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애써라, 더 해라, 더 해라. 권면하고 두들겨주고 채워주고 깨어있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합니다. 여기 9절에 그러면 기록하실 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게 하느니라.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는 성령으로 의지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 배웠다 하더라도, 말씀을 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보여주고 영의 대신 것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은 하나님의 참된 인간에게 나타나 내는 거룩한 통로임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성령의 신적 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와 같은 영을 타고 그 일을 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아 순종하여 행함을 통해 영광을 돌리게 참된 성령의 집합제인 것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알아야 됩니다. 알고 믿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면은 그날에 그날이고 발전이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말씀을 통해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말씀과 성령이 함께 당신의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뭔가를 이루게 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갈아먹고 내가 알아듣지 못하면 그것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느냐?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야가 귀가 머리가 눈이 영적으로 밝아야 되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령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그러기에 죽기로 온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의 악한 마귀의 영과 에베소 2장 22절과 이 땅의 악한 영, 그리고 진리의 영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이며 또한 하늘적이며 영적인 견학, 분명히 우리가 알고 아무리 일러줘도 못할 정도면 그건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이 먹었다고 하나님 안 쓴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난 나이 먹었으니까 하나님 안 쓸 거야. 천만의 말이야. 그건 나이 먹은 분들, 선지자들 얼마나 많이 썼는데요.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절대로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 사탄의 기질을, 그런 것들을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고, 기질을 알기 위해서는, 사탄의 기질을 알기 위해서는 영분별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밀한 하나님의 속을, 은밀한 그분의 비밀을 깨닫게 성령이 임재한 영을 받아서 내가 자꾸 하루에도 수십 번을 깨달아주고 수십 번을 내가 반성하면서 수십 번을 내가 뉘우치면서 자꾸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돼. 세워져 가야 돼. 어린 내가 자꾸 장성한 자로 돼가야 돼요. 내가 자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돼야 하나님의 능력 주고 나를 깨닫게 큰일 하게 해주지요. 세상에 우리 인간들은 자동적으로 크고 자동적으로 나이가 먹어 해가 바뀌면서 커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것은 컸다고 해서 안 되네요. 내 마음이 넓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주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는 침노한 자가 어디에 천국도 갈 수 있는 것 같이, 자가 능력을 받게 침노하는 정신을 가져야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마음을 편격케 해주십니다. 또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 나를 짜증나게 만들고 불안케 하고 불순케 하고 너를 무시해버리고 자기만 내세우고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만, 이러니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속해 있겠냐, 어디에 누구와 같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걸 자기에 맞추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추기 때문에 성령은 그런 성령은 아니시지요.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주님이 순환이 시작됐지만은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도, 고난을 받은 것도 당신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인류를 위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종교예요. 구약시대는 율법으로 뭉개고 율법으로 죽이고 율법으로 책찍을 하고 율법으로 묶어놨지만 신약에는 모두가 다 사랑으로 껴안고 사랑으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잔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을 매일 삶 속에서 공급받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권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배신하지 말고 주님의 영을, 더욱더 어려운 일 닥치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성경의 기본, 우리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받는 자만이, 성령을 받는 자만이, 성령을 입은 자만이, 즉 다시 말하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분의 은혜에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돼서 더욱더 이것도
작은 것도 주님 은혜 감사하며 할 때에 큰 것도 더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그분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으면은 은혜가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며 은혜를 입은 자 같이 우리 모두가 다 힘차게 주님을 향해 가자고요. 만약에 귀신이 마귀의 영임에게 나에게 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는 행복해야 될 것입니다. 건강해야 될 것입니다. 또 있다 하면은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이르도록 성령의 뜨거운 말씀의 뜨거운 진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나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지나고 있어요. 멈지 않고.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분별령을 받으라. 분별령이라는 것은 어두움과 빛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분별하는 것, 분별령이라는 것은.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만 분별할 수밖에 없어요. 분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영으로 무당과 점쟁이 하고 성령의 영으로 이제 심령을 보는 분별하고 천지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이 여러 해석이 있을 수가 있으나 본절에서는 성령의 일은 성령에 의해서 해석된다는 꼭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영은 깨끗합니다. 세상 이론과 섞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물도 깨끗한 물 먹어야 건강해져요. 오장육부가 튼튼해요. 그러나 물이 나쁘면은 어딘가 모르게 병이 들어 자꾸 썩어가게 돼 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그만큼 몇십 년을 부려먹기 때문에 나를 부려먹을 때 낡아져서 터질 수 있고 터져서 자꾸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성경상으로 보대로 120년이에요, 수명이. 내가 관리만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요새 자연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저걸 좀 내가 뭐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산에 들어가 병에 있어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뭐 생활합니다. 산에는 뭐 전부 다 자연에 있는 우리 전부 다 약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에덴 동산에 그렇게 훌륭한 약을 줬어요. 사람들이 먹고 어디 아프면 이거 먹어라, 저기 아프면 어디 먹어라. 산에 있는 그 뭡니까 꽃과 잎, 나무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람을 위해서.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죠.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아픈 사람도 뭐 저런 사람도 산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있으면 몇 년 있으면 전부 다 건강해져요. 왜 그렇겠어요? 공기 좋고 먹는 게 또 뿌리로부터 나무 잎까지 전부 다 좋은 것만 있으니까 그것만 알아서 우리가 몰라서 먹게 먹고 그걸 못해 먹지. 아는 사람은 전부 다 우리에게 건강해지고 유익되는 것이 많다. 그러니까 건강해져. 마찬가지로 우리도 산에서 흐르는 물, 이거 생수입니다. 생수. 우리는 성령을 생수를 받고 있어요. 생수의 성령을 마시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생수의 생명. 영원한 생수예요. 이걸 마셔야 된다. 이걸 마시면은 내가 나빴던 거, 고장났던 것도 자꾸 치료가 되고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선 못 세상의 풀을 자연을 가수해서 못 살망정 예수를 얼마나 믿으면은 맑은 생수, 깨끗한 생수, 하나님의 성령을 마시고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요. 그게 얼마나 좋아. 살아가도 건강. 사람 속에 있어도 예수를 믿으면 건강. 얼마나 좋아요. 전부 다 우리를 향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 우리는 깨끗한 물만 마셔야 돼. 깨끗한 물이 뭐냐? 성령 생수입니다. 무당령이나 더러운 영, 마귀영이나 이런 영들은 전부 다 영들이, 그것도 영은 영이에요. 그렇게 영은 영인데 그거는 죽임의 영이고 우리는 진리의 영이고 살리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다 하면 빨리 청소시켜서 나를 세상에 더러운 영을 받아들이고 자꾸 이렇게 청소를 해야 돼요. 가래를, 물가래를 해야 돼요. 물가래. 신령한 마음을 소유한 자라 해서 세상 지식이나 세상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들은 성령에 의하여 성령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능력을 받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직 성령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또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특권 중의 최고의 특권이에요. 돈주 받는 거 아니면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예? 성령 안에서도 분별을 받아서 분별력을 받고 해서 사람을 알고 사람을 저 도둑놈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 병들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특권 중에 특권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새날교회는 이 분별력을 교육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나가서 분별력을 받고 나가서 사역하는 사람들 아직까지 있습니다.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이를 받지 않으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아픕니다. 예수를 믿는 건 미련하다고 그래요. 자, 예수 저렇게 새벽에도 나가고 말이야. 주일날 이렇게 놀러 가지도 못하고 말이야. 그걸 알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미련하다고 그래요. 헐지도 없어 저런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알거든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도가냐 그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동물적인 사람, 자연적인 뜻을 말합니다. 이는 모든 것을 육체적 물질적으로 판단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계산적과 이유적 혈기의 불신과 또한 짜증, 부정적 이런 것들이 마귀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한 자연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란다. 그런 자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는 뜻인데 이는 절대로 성령 진리의 영과 어둠의 영은 성령으로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죠. 받으려면 더 크게 받아서 진리의 영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영이 열려야 돼. 그러므로 성령을 맛본 사람은 성령을 받기 위해 생명을 걸지요. 즉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자는 그 영을 더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더욱더 세워가고 수없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지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렇지요. 성령의 영역 속에 있다는 의미로 성령의 감화와 인도를 받는 우리들은 그걸 알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어둠의 영들이, 우리 교회가 왜 어둠의 영들이 올 수가 없으니까 왜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어둠이 있다, 병다, 양심 역사한다,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도둑놈이다 그러면 그거 있을 수 있겠어요? 미소부교 도망가는 거예요. 아, 난 맞아, 내가 도둑놈이야, 내가 잘못됐어라고 깨달아지고 이렇게 하면은 굴보고 끝까지 견디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영이 싫은단 말이야. 싫으니까 어때? 그렇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뭐 소리 이렇게 설교를 해도 크게 소리 질러. 그렇게 안에 감춰 있다고 지적하고 감춰 있다고 이렇게 숨어 있다가 얘기를 하니까 툭 터져 나가요. 툭 터져 나가면서 괜찮은데, 그게 듣기 싫은 사람은 숨기느라고, 어이쿠 숨기느라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내교회 이렇게 이 정도예요. 사는 사람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한 새로운 삶을 만드는 곳이다. 그래서 새나라교회이다. 그러므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칠 수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 그래서 뭔가를 주님께 맞춰주고 이해하고 그분을 섬기고 있다. 그것이 말씀 안 한 사람,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전혀 모르면 툭 튀지 않지요. 아, 말씀하니까, 성령을 하니까 맞아 기다리고 맞아 나가고 싶어도, 튀어나가고 싶어도 참고 있는 것은 주님을 알고 악한 영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이신 삼위일체를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막힘 없이 어떤 곳이든지 통달의 영의 통과를 받아야 되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다면 통달의 영이 인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을 받기까지는 무단히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어둠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진리의 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 나를 인정하는 사람, 나를 돌아보는 사람, 이런 자는 내가 이게 어둠의 영이구나. 불평불만 짜증내는 거, 판단하는 거, 이게 어둠의 영이다. 그걸 알고 깨달아주면 그 사람은 내가 살아야 되라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라고 기다리고 참고 있어요. 근데 그게 듣기 싫으면 툭 터져. 그게 양신 역사입니다. 양신 역사. 그게 두 가지 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진리의 영과 사탄의 영과 합숙하여 양신이 양신이 역사하는 자기 자신이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머리에 굴려서 자기 머리로 모든 걸 해결하라고. 우리는 머리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럼 머리를 가지고 이건 아니야. 머리로 모든 걸 맞춰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안 돼요. 옛날에 가졌던 그 모습 그대로 몇 년이 가도 그 모습이야. 이렇게 보면 아직도 옛날에 봤던 그 모습이에요. 툭 튀어나와 있고, 가시 같은 게 툭 튀어나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고, 대적하는 생각이 많고, 그거 가지고 구원은 받겠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서, 장로라 해서, 권사라 해서, 목사라 해서 구원 받겠습니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빨리 나를 예수를 믿는 목적이 아니라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고,
때가 있는 게 아니고 말을 적에 올바로 알아듣고 맞아라 하고서 아멘의 무릎팍을 칠 수 있는 자가 될 때 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맞아. 아멘 하면 아멘이 뭡니까 그랬죠. 아멘은 나만 아멘하는 게 아니야. 내가 아멘해서 깨달아졌으면 은혜가 됐으면 옆에 사람도 깨워서 아멘하면은 옆에 사람도 툭 쳐가면서 아멘하도 같이 아멘하도록 해서 깨워지게 날 깨우는 거예요. 영어로. 그것이 안 되고 내가 똑같은데 아멘이 돼요? 그렇게 잠자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잠자만 말해 뭐 어두운 사람이 있으면 그 주위는 전부 다 어두워요. 피곤해가지고 잠깐 잠이 오는 곳은 있을 수 있어요. 어저께 저도 잠을 못 잤는데 조금 잠이 오네.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은 근본적으로 마음의 어둠이 있으면은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은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깨닫지 못하는 것도 성령께서 깨워주고 일러주고 이렇다 알게 권면해주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그 사람들이 모두 전부 다 돼요. 그렇게 아멘할 수 깨는 사람이 있으면은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은 옆에 사람 아멘하면 무릎 펴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깨우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날마다 생활 속에서 빨리 이루어질 때 내가 솟아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참 말씀해주세요.